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1장에 이르기까지 뭘 계속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 요거를 설명을 했어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뭐냐? 구원의 기쁨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사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기뻐하느냐 이런 거.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어느 정도까지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얼마만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가슴이 뜨겁도록 이제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집을 짓는 거에 비유를 하면은 기초 다지는 거였습니다. 땅 파고 기초 다지고 막 하잖아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가 기초고, 자 땅을 다 다지고 기초를 잡았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건물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12장서부터는 건물 세우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건물을 이제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된다.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쓴 단어가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가질 영정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 지금까지 터 잘 닦지 않았냐? 기초 잘 닦지 않았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집을 지어야 하는데 너희가 지어야 될 집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거야. 산제사로 드리는 거야.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 서신에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교리를 말하고 후반부는 삶에 대한 적용, 실제 이런 걸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2024년 12월까지 했던 거는 11장까지 교리를 배운 거예요. 교리. 그럼 그게 기초당 작업이었고, 이제는 12장서부터는 집 세우는 건데 이 집을 세우는 것은 삶에 대한 적용이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도대체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뤄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교리를 배웠으면은 이제는 교리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죠.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리대로 살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교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교단들에 비해서 교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가 뭐예요? 성경이거든요. 교리가 하나도 성경에서 안 나온 게 없잖아요. 다 성경에서 끄집어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를 왜 가르치느냐? 성경대로 살아라. 배운 대로 살아라.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와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 왜 그런가? 진리와 삶은 하나고 말씀과 순종은 일치해야 되고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은 절대 나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할 때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에만 나오지 않아요. 바울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바울 서신 특징. 교리와 삶, 교리와 생활. 이거니까 로마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다 나오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할 거 없이 빌립보서 모든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이렇게 전반부 교리가 다 끝나고 후반부 삶을 들어갈 때 반드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믿는 가정의 결혼식을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주례를 하시잖아요. 주례를 하고 성을 선포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가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거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그거 하잖아요.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착각할 수 있는 게 요거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이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하나가 됐으면 사람이 마음대로 찢을 수 없다. 갈라질 수 없다. 이 내용인데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게 부부관계만 짝지어 놨을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게 그것만 딱 있을까요? 다른 것들도 있겠죠.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거에는 구원과 삶이 있어요. 지금 말한 대로 구원과 삶은 나눠지지 않아요. 또 진리와 순종 이것도 짝지어 놨어요. 그래서 진리와 순종은 나눠지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양은 내 음성을 안 하니 우리는 진리를 알면 순종해야지 진리를 안다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잘못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잘못 적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놓은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눠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부만 나눠서 안 나누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과 삶도 나누면 안 되고 진리와 순종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 이제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거예요. 순종. 삶에서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짝져 주셨으니까. 하나님 짝져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거 기대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 멋대로 살고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자들이 잘못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세요. 왜? 우리에게 말씀 주셨거든요. 너희가 가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누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짝지으심을 나누면 안 되는데 근데 현실은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 짝지어놓은 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삶에서는 구원받은 증거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심각합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진리와 순종을 나누고 구원과 삶을 나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만의 신앙에 빠져요. 자기만의 신앙.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신앙을 딱 정해놔요.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 자기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 안 만나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그래요. 찾아와서 태신자 전도 자꾸 하라고만 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설득해달래요. 미치고 활짝 뛰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제자들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으면은 저도 설득을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서 보세요. 여러분이 찾아오면 내가 1,000,000원 드려요. 내가. 한 번이라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도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할 수 있겠어? 좀 해주면 안 되겠어? 너희 힘들지? 힘든 거 아는데 좀 한 번 좀 해주라. 이렇게 설득한 적 있어요? 네, 한 번에.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도 없죠? 네,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복음 전하면 세상 사람은 너희를 되게 미워할 거야. 너희를 때리고 핍박하고 욕할 거야. 심지어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거야. 그래도 너 해야 돼. 그러셨지. 그래도 복음 전해야 돼. 이랬지. 언제 우리더러 너희가 복음을 전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희가 나를 전해주고 내 제자로 하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근데 요즘 교회들은 자꾸 자기를 설득해달래요. 자기를 이해시켜달래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목회가 힘들어져요. 이 시간에 우리들은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과 삶이 분리되어 살고 있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구원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진리와 순종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누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걸 나누고 살아가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나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신자들은요, 그 영혼은 구원받았을지 몰라요. 영혼은 구원받았겠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생활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삶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자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의 구원은 못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안 나타내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하느냐? 교회가 타락하는 진짜 이유는 그러므로가 없는 신자들 때문이에요. 쭉 배운 대로, 쭉 가르쳐준 대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집을 져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예수 믿는 자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가 없는 신자들. 그러므로 없는 신자들이 오늘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강조했던 그 놀라운 진리들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그 위대함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은요,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반응을 해요. 이 놀랍고 엄청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가짜예요. 안 나오면. 그럼 그 반응이 뭐냐?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받은 사람답게 오로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반응. 이게 내 생활 속에서 확고한 결심과 순종으로 표출되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결심해도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결심을 하며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각오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그러므로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더함교회 성도들아,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그러므로의 삶,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실생활에서 그러므로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 다시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 전에는 산제사로 그랬는데 산제사로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까? 사람의 몸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까? 마음이죠. 그래서 다윗을 선택할 때도 사무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도대체 왜 마음을 바쳐라 그러지 않고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냥 대충 유대인들처럼 실제로는 아닌데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제사 원치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녹아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도대체 왜 여기서는 우리 몸을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그런 고민 안 해봤죠.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보통 구원받는다고 하면 영혼의 구원을만 얘기합니다. 영혼의 구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영혼과 더불어 우리 몸도 구원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도 구원받은 자답게 사용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봅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을 알아. 지금 계속해서 몸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란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 가지고 창녀의 몸을 만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의 몸답게 생활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몸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우리 몸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조직신학에서 전인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전인적 구원. 자, 오늘 보면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몸을 바치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몸이 나를 증명해주고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몸이 없는 인격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은 나라는 존재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또 내 삶이 어떤가를 증명해주는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딴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몸이 없다면 못 보잖아요. 근데 몸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는지 딴 사람들이 보죠. 그걸 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며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내가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면은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아휴 그럼 그렇지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저 모양이야 내가 하는 인간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내 몸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수단이고 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를 보면서 내 몸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산다 못 산다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바쳐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부를 바쳐라.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말이죠. 다시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으로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고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 삶을 성도들이 살아줘야 돼요. 어디 나가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시장에 가서든 학교에 가서든 직장에 가서든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신자답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의 제단에 우리를 올려놓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 예. 근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그걸 늘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까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체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처럼 믿는 사람답게 못 살고 세상 사람들 허랑방탕하게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해요,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생활을 등한시해요. 이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조사를 했더니 30, 40대가 전도를 가장 안 하는 세대로 나왔어요. 30, 40대는 뭔 소리를 해도 전도 안 하는 전교조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가 전도 안 하는 세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거 뭐 듣는 사람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런 거 어떡하고요. 30, 40대가 가장 교회에서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는 세대. 30, 40대가. 한국교회의 통계로 나왔어요. 내가 오늘 아까 따끈따끈한 그 통계를 받아보고 이미 설교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늦지 않고요.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 잘하고 있는 사람을 상처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 되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재물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상처를 주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날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자, 요거 이 종 저는 이걸 잘 안 쓰는데 잡기 올 때나 쓰지. 이거 종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진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진 걸 우리가 보통 뭐라 불러요? 성물이라 그러죠. 성물은 내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지 개인이 피아노 뭐 연습하려고 여기 나와서 저거 치고 그러는 거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니에요. 옳은 거는 아니에요. 그냥 모르죠. 눈 감아주고 있는 것 뿐이지 그건 옳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꽃꽂이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순간 이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것을 내 집에 갖다 이쁘네 우리 집에 갖다 놔야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선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지금 선물이라는 것의 개념을 지금 이렇게 잘 알아요. 자, 그럼 이제 묻습니다. 선물은 뭐가 됐든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선물은 TV가 집에 있는 TV 거룩한 거예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예배에 사용하는 이것은 성물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거룩해요. 거룩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꽈서 묻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바쳐진 자들이 맞아요? 그럼 여러분도 성물이에요? 아니에요? 뭘 대답을 안 해요? 성물이에요? 아니에요? 성물이죠. 그럼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안 거룩하게 살아도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성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요. 그런데 착각해요. 목사만 하나님께 바쳐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사람만 거룩하게 구별된 게 아니에요.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카할,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자들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거룩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정신없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나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가 내가 실수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지는 않을까? 수시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죠.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회개라는 말은 수구예요. 수구. 가다가 막 정신없이 가다가 눈을 딱 들어봤는데 분명히 출발할 때는 예수님을 보고 출발했는데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여요. 도대체 어디 계신가 했더니 저쪽에 계셔. 그럼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몸을 돌려서 찾아가는 거. 이게 수구, 회개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 사람은 살아야 돼요. 둘째로, 날마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지 죽은 제물로 드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요, 살아있는 제사, 숨을 쉬는 제사, 생명이 있는 제사로 가꾸어야 돼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 몸을 최상의 조건을 갖춘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풀면은 오늘 하루, 여러분이 지금 하루를 살고 이 저녁에 여기 나와 앉아 계신데 또 내일 하루 아침 되면 사실 거 아니에요. 하루를 오늘 가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 되면 또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내일 살아갈 그 하루를 최상의 삶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최상의 삶으로. 그리고 그 삶을 내일은 내일의 삶, 모레는 모레의 삶, 글피는 글피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루를 적당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를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산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죽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받으셔야 되잖아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가장 값진 것. 어린 양 중에서도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가장 귀한 것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적당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므로 혹시나 지금까지 우리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몸을 던져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누구라도 다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그걸 오늘 우리 성경에서 표현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 사람들이라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을 내 삶 전부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삶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뭐라 그러냐? 영적 예배라고 불러요. 이제 영적 예배가 뭔지 아시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려고 발버둥 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 하루 목요일 날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정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루를 살았다면은 여러분의 내일 하루는 영적 예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집안일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먹고 마시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직장에서 근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이나 상제물로 드릴까? 날마다 이걸 고민하며 시간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발버둥 치는 사람이 밥을 먹는 것도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 사람이 버스를 타는 것도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뭐하고 다 일을 하는 거는 똑같은데 그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지 않고 대충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이 뭐 거기서 거기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죽은 제사입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고, 내가 잠을 자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고, 내가 사람과 친구와 얘기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얼마나 흥분됩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산재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행동은 다 영적 예배라고 됐습니까? 쉽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살맛이 나고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드리며 사는 사람,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이 측면을 봤어요. 이제 남은 건 뭐냐? 우리 생활에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삶은 어떤 특별한 선택된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알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 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영적 예배가 뭐 대단한 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형무소 들어가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외국 선교사처럼 선교를 나가서 뭐 몇 년 평생을 거기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서 여러분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더러 하라는 영적 예배는 뭐예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 대략 거기서 거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매일 그 똑같은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끊임없이 해가면서 그런 사람이 선교는 못 나가지만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금을 작정하고 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영적 예배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잠시 온 손님과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중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뭐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또 실제로 또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에게 믿는 자의 어떤 본을 보여주고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평범한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이웃에게 덕이 되었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안개처럼 덧없이 사라질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산을 하실 텐데 남는 게 있어야 결산을 하죠. 그런 삶을 하는 사람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래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생각이나 꿈도 꾸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칭찬받고 싶다면은 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왜 아멘을 하나도 안 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 이제 더 쉽게 설명을. 길 가다가 누가 여러분이 자 권사님 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음료수 마시고 빈깡통을 휴지통이 거기 있는데 휴지통에 안 버리고 길에다 버리는 걸 봤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요? 안 넣어갖고 또 기분 나쁘다 하시는 분들 왜 기분 나빠요? 그럼 그 사람이 쥐가 사는 건데 왜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기분 나빠요? 공중도덕을 안 지켜서 기분 나쁘고, 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은 저게 다 환경오염을 가져오고 지구의 기후변화를 갖고 와서 결국 나와 내 자식들이 다 피해를 볼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기분 나쁠 거예요. 자, 그런 이유로 우리들은요 가두리 양식, 상수원지구, 한강 상수원지구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해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 사람 자기 돈 벌겠다고 하겠다는데 오염되면은 그 오염된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 보면 열받고 막 신고하고 싶죠. 화나죠. 그죠? 자, 또 어디 보라매 공원 가면 보라매 공원에 연못이 있는데 거기 보면 써 있어요. 낚시하지 마세요. 낚시하지 마세요. 왜 써놨을까요? 낚시하는 놈이 있어서 써놓은 거예요. 밤에 사람들 없을 때 낚시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내가 봤어요. 아니 왜 거기서 그거를 잡아가냐고. 그런 사람 보면 열받아야 안 받아요. 열받잖아요. 네. 또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해요.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그걸 봤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허가내준 공무원들, 그 썩을 공무원들 보면서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이게 다 여러분들 지금 일반적으로 다 얼마든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하잖아요, 그거를. 가두리 양식장도 안 하고 보라매 공원에서 낚시도 안 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그게 나쁘다는 걸 아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걸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은 욕하고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거 안 하니까. 근데 하면은 비난 받겠어요? 욕 안 받겠어요? 받죠. 욕 먹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은 다 받겠지만 옛날에 사우나 가면, 목욕탕 가면은 지금은 이렇게 일정 시간 지나면 물이 딱 끊기죠. 사우나 안 가보셨어요? 샤워 탁 해서 딱 눌러갖고 피치치 눌러면 물이 막 나오다가 시간 좀 지나면 끝이잖아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런 거 아니었죠? 그냥 틀어놓으면 계속 나오죠. 근데 꼭 그런 인간이 있어요. 목욕을 하면요, 아니 머리 이렇게 적셔서 샴푸하고 샴푸하는 동안에 물 끄고 샴푸한 다음에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틀어놓고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틀어놓고 몸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저는 성질이 들어서 꼭 얘기를 해요. 내가 물을 꺼버려요. 끄고 물 좀 아낍시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 딱 쳐다봐요.
그래도 어떡하고 지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내가 키가 크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만 저한테 말은 못해요. 그 사람들이. 물 좀 아낍시다. 그런 거. 물을 아끼면은 안 먹어도 될 욕을 안 아끼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잖아요. 작년 10월 27일 날 우리가 한국교회 그 악법 저지를 위한 큰 기도에 참석했죠. 우리 교인들 다 같이 갔잖아요. 애들도. 자,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까? 시청서부터 서울역까지, 여의도역까지. 자, 그런데 그 행사가 다 끝나고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교회의 수준을 보여줬어요. 그날.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깔고 앉았던 거 다 자기가 챙겨갖고 갔어요. 그런 거는 뉴스에 안 나오고 뉴스에 뭐만 나왔어요? 교통이 무지하게 막혔다. 이것만 나왔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 이거는. 자기 쓰레기는 자기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욕하고 싶은데 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교통이 무지하게 막혔다 갖고 욕을 했어요. 자, 이런 거 힘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버린 쓰레기 내가 주워서 갖고 오는 거 힘들어요, 안 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내가 쓴 거 내가 주워 갖고 와서 내 집에다 버리면 되는데. 목욕탕 가가지고 머리 감을 때 물 끄고 머리 감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강에서 가두리 양식 안 하는 거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우리는 욕을 안 먹어요. 근데 하면 욕을 먹어요. 신자의 생활도 똑같다고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할 때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반하는 행동들을 할 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만 살면은 누가 욕하겠어요? 안 사니까 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거를 안 한다고요. 그게 죽음 제사예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아니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 그게 산제사예요. 그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어려운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될 거 그런 거 시키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금년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면서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 수준에서 믿는 자답게 사셔야 돼요. 자, 셋째로 우리 삶 전부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성도들을 진짜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 모르겠습니까? 대답 안 하라고 우리가 모르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사실 많이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 가르쳐줬는데 까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까먹었으면 그나마 안 돼. 인정하기 싫은 건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그런 거예요. 쉬운 거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하고 아니면은 너저분하게 세상 사람처럼 지저분하게 사는 거하고 둘 중에 어느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까요? 네, 거룩하게 사는 거겠죠. 또 우리가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하고 아니면은 무슨 일 있어도 입국 닫고 절대로 교회 다니는 티 안 내는 거하고 둘 중에 어느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까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뜻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이게 옳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하나님 뜻을 모르겠대요. 모르긴 뭘 몰라요. 하나님 뜻이라고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밥 먹을 때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밥 먹을 때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도 이 귀한 약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더 건강해서 주님의 일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 복으로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고 밥을 먹는 사람하고 아니면 속으로만 남이 볼까봐 눈도 안 감고 속으로만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는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네. 다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여러분 다 알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실생활 속으로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해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12장 1절과 2절에서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계속 그거를 전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태신자 전도도 합시다 그러면은요 예 아멘 그러고 해야지 뭐 저렇게 한다고 맨날 뭐 아이고 뭐 맨날 뭐 쓸데없이 영상 하나 보여주고 작정을 한다고 막 하더라. 저니까 가만히 있지 예수님이 계셨으면 아마 주둥이를 때렸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래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매일 자기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성도라면 영적 분별력이 날카롭게 서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일부러 어기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몰라서는 못해도 아는데 일부러 어기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러 어긴다. 그거는 말 안 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흐리멍텅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부단히 쉬지 말고 노력해야 됩니다. 한두 번 열심히 갈고 닦는 게 아니라 날마다 부단히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야 되느냐? 제가 컴퓨터를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컴퓨터가 그냥 그 자리에 항상 놓여있죠. 그래서 손을 안 대고 가만 놔두면은요, 며칠 지나면은 먼지가 뽀얗게 쌓입니다. 그럼 먼지가 뽀얗게 쌓였을 때 닦아주면 되는데, 내가 귀찮아가지고 안 닦을 때가 있어요. 그럼 또 하다 보면 어떻게 갑자기 막 한 달이 훌쩍 지나가 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그걸 닦으려면요, 그냥 안 닦여요. 물티슈로 빡빡 문질러가면서 닦아야 돼요. 때가 져가지고. 그리고 닦아도 흰 전선은 검은수름하게 변했어요. 때가 늘어붙어서. 먼지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후암 거기에 그냥 얼마나 기름때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됐는데도 안 닦아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컴퓨터 내부에 먼지가 이만큼씩 쌓여요. 뜯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먼지가 선을 건드려서 합선을 시켜요. 그리고 불이 나거나 아니면은 부품을 고장내요. 자, 처음에 며칠 먼지 쌓였을 때 닦아주시면 제일 편한 거예요. 깨끗해요. 안 닦고 놔두니까 나중에 떼가지고 떼가져도 안 닦으니까 그게 뭉쳐서 불을 일으켜요.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나중에 어렵게 끌고 가는 거죠. 문제는 중생한 사람의 영혼도 똑같아요. 거듭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어도 우리는 늘 자주 나를 청소해줘야 돼요. 나를 깨끗이 닦아줘야 돼요. 그렇게 자주 닦을 때는 힘 안 들어요. 조금씩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안 닦고 오래 나를 놔둬버리면, 방치해버리면 영혼에 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때가 끼고 나면 나는 걸 닦으려면 빡빡 문질러야 돼요. 빡빡 문질러도 흔적이 남아요. 자꾸. 그거서도 안 하고 가만 놔두면은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은 자 같이 돼가지고 그게 결국 내 삶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빼놓고 하루를 산다면 그 사람은 100%입니다. 100% 흐리멍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영혼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매일 해오던 삶을 그냥 그대로 해나가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성도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지금 들으면 다 기억날 겁니다. 북한에서 어느 고위급 공산당원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북한에서 전도하면은 난리 나죠. 근데 이 사람이 직급이 높으니까 공산당이 처음에는 잡아가지고 이제 매만 들이다 때리고서는 풀어줬어요. 그러지 말라고.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두들겨 맞고 풀려났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산당에서 다시 잡아다가 성대를 잘라버렸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뭐야? 이 심각한 예화가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성대를 잘라버렸어요. 말 못하게. 그 전도 못하잖아요. 성대가 잘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요, 손짓발짓으로 전도했어요. 성대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붙잡아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무릎 아래로 두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다니지 못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다가 본보기로 거기다가 갖다 놓고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나중에 저도 천국 가고 그분도 천국 갈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많고 칭찬받을 게 많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 앞에 명함도 못 내려요. 평생을 목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받는 상급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예수 증거하기 위해 자기 목을 바치고, 예수 증거하기 위해 자기 다리를 바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도 아니에요. 자유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다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거,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모든 게 다 영적 제사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였어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합시다. 우리 몸을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삽시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